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습니까? 유하,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준비하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제자훈련 2단계 5과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오늘 이것을 마치면 2단계 모든 훈련이 마쳐지게 됩니다. 와! 네. 네, 오늘 모든 상황들, 과정들이 다 맞춰지게 되는데 오늘까지 힘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단계 훈련 다 끝나고 나면 뭐 밥이라도 같이 먹어야 되겠죠? 진짜 열심히 한 친구들은 이제 오늘 이 시간이 끝난 이후에 자기가 공부한 제자훈련 책을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 답을 달아서 내준다면 이제 수료하는 것으로 목사님 알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어떤 내용을 했는지 돌아보기에 앞서서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에 간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것은 팩트인데 그 남은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느냐 돌아본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서 이전과 어제와 다른 큰 믿음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아주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성장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자라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예수님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셔서 자라가시면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정말로 아름다운 자녀로 자라갔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침이라서 말이 빨리 안 되네요.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란 믿음으로 견고히 서가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제자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자라서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늘 2단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죠? 우리 2단계의 제목은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려운 게 아니다. 우리가 왜 그것을 어렵게 느끼느냐? 마치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된다, 거절당하기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로 깨달은 바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거절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거절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인정하고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은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열매를 맺어야지. 꼭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말겠어. 이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수없이 뿌리고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믿어라. 이 말도 중요하지만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건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옆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첫 인사를 나눌 때 오늘 당신을 만나 뵙게 돼서 진짜 너무 반가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을 혹은 당신을 오늘 만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넌지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당신을 만나게 된 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같아요. 오늘 내게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오늘 내가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옆에 계신 것을 믿으니까 그 옆에 계신 하나님께 주님 잘 먹겠습니다. 감사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도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어렵지 않다.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것에 이어서 62쪽에 보니까요.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오늘 이것이 마지막 부분이 되겠어요. 바울이라는 이 복음 전도자가 복음을 어떻게 전하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62쪽이고요. 바울의 간증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복음 전파를 인하여 자주 투옥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그가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된 사실을 담대하게 간증했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신하들 앞에서 한 그의 간증을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읽고 다음 질문에 대답해 보십시오.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근데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면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그대로 간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은 어떻게 간증을 시작했을까요? 2절과 3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이 짧게 보겠습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그리파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아그리파 왕 앞에 서게 되었고 그에게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걸 당신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다행히 여깁니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는 분이라 안심입니다.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듭니까? 굉장히 매너가 느껴지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하려고 하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칭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교만해서도 안 되고요. 복음을 전할 때 우쭐해서도 안 돼요. 굉장히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존중하면서 전해야 됩니다. 가끔 너무 존중하는 나머지 이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마치 마음이 상할 거야. 이 사람 불교 신자인데 이 사람 천주교 신자인데
이 사람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괜히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뭐 상처받게 한다든가 그런 마음을 품어서 너무 존중하는 것도 맞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를 전하긴 전해야 돼요. 근데 전할 때 존중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강제적으로 야, 너 무조건 믿어. 너 죽어. 그러면 그거는 이 사람에게 뭐 앞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사람의 상황에 따라 아주 존중하면서 말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이 되고 당신이 우리 유대인의 풍속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분이라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너그러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깔고 가요.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간증을 시작했습니다. 상대에 대한 배려죠. 내 말을 지금 전할 텐데 잘 좀 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를 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이렇게 말할 거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가장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바리새인이었다. 바리새인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15절부터 15번이죠. 12절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는 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또 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잘 지켰던 사람이고 또 이렇게 시작해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했다.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형벌을 내리려고 잡으러 다녔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을 잡으려고 외국 성에까지 가서 잡아왔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자기소개였어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나타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15절에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인데 이렇게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야, 너 예수쟁이들 잘 잡으러 다니는구나. 야, 권한을 위임해 줄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 라는 권한을 받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왕이시요, 한 12시쯤 되었을까요? 길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져서 막 소리를 질렀다. 히브리 말로 이르되 이런 소리가 들렸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사도 바울이 그 소리를 듣고 이렇게 대답한 거죠.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이 누구를 박해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박해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 없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죠. 그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동일시하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고난당함을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으로 여기고 계시다는 거죠. 그것을 엄한 음성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의 눈이 가려져요. 사도 바울의 눈이 가려지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을 만난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이 일 이후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 예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잘 들어주십시오.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려줬어요. 내가 이전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믿는 거죠. 복음은요, 두 가지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 우리에게 이제 죄가 없다는 거. 죄의 삭시 남아있지 않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렇게 전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아그리파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합니다. 묻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자신의 결단이 필요해요. 복음은요,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주라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꼭 권면하십시오. 친구들한테 혹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꼭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도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니?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꼭 물어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거고 사랑을 나눔으로 전하는 거고 말로 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의 내용을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인지 이것을 이야기해 주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 복음을 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할 역할은 전하는 것으로 끝이에요. 네가 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것까지예요. 그의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영접하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거절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뿌려야 됩니다. 전하는 이가 없어서야 어떻게 누군가가 전해 듣겠느냐. 전하는 이가 없는데 어떻게 전해 듣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 달라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 달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용은 다 끝났어요. 이제 64쪽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대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말씀이에요. 야,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이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대. 로마서 8장 말씀이죠. 이러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훨씬 더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오늘 전부 내용은 이게 끝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내용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간증을 쓰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근데 어떠한 날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내 삶은 지금 이렇게 바뀌었다. 행복하게 바뀌었다.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게 되었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지금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내가 믿기 전에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65쪽의 내용들, 자, 요거는 꼭 해보기입니다. 그래서 요 모든 걸 끝내고 나서 목사님에게 전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목사님의 간증을 한 5분 정도만 해볼게요. 여러분 힘들지만 조금만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간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목사님은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목사님의 아들, 교역자의 목회자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냥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익히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익숙했어요. 예배도 익숙하고. 그런데 그냥 아빠 엄마가 목회자니까, 아빠 엄마가 목사님이시니까, 사모님이시니까 그냥 따라 나갔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습관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생활하고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이 되고 나서 우리 그 예수님을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서 자라난, 그러니까 목사님은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 아닌 그런 언니, 누나, 형들을 보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굉장히 뜨겁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예배 잘 드렸다 하고 집에 가는데 이분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막 표정 자체가 달라요. 주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을 직접 만난 거죠. 그분들을 보니까 정말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부모님의 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을 경험해서 나도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도회를 막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어느 날 금요철야에 아버지가 오늘 성도님들하고 저녁 때 삼각산에 기도하러 갈 건데 너도 같이 가볼래? 이렇게 그냥 던지시는 말이었는데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삼각산에 올라갔습니다. 깜깜한 산에 나무 한 그루 앞에 서가지고 조용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만지시는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됐어요. 내가 그래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아주 심각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가 터져 나왔어요. 주님, 내가 이런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군요. 그래서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회개의 기도와 더불어서 제 몸을 감싸는 따뜻한 기운을 느꼈어요. 뭔가 위로하시는 분이 계심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이고 더럽혀진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계신 분, 그리고 나를 쓰다듬어 주시고 따뜻하게 포옹해 주고 계시던 분이라는 것이 막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펑펑 울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막 샬라샬라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 잠깐 사이에 이루어졌던 일들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렇게 막 기도를 하고 난 이후에 끝나고 나서 눈을 떠보니까 그 짧은 순간이 4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굉장히 막 찾아다니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내려와서
우동을 먹고 집으로 왔죠. 저는 거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에게 변화된 삶 중에 하나가 공부가 너무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수학 진짜 못했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이게 제가 놀랐어요. 진짜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집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죠. 그래서 삶을 그때부터 완전히 맡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시겠다. 내 삶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겠다. 라는 확신을 가졌죠. 그래서 그 이후로 완전히 가치관, 삶의 방식 다 바뀌었어요. 지금도 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의 기뻐하는 일이 됐어요. 자, 여러분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꼭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증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거의 12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오랜 시간 이렇게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제 3단계를 또 진행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 2단계 잘 마치고 복음을 전하는 일 꼭 해보기 약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친구들과 제자 훈련을 마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계속 자라서 주님의 자녀로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내 옆에 계신 그 하나님을 입으로 보여주는 우리 친구들과 죄가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3단계 때 만나요.